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6절, 27절입니다. 모압 왕이 아들을 희생하자 싸우자 이스라엘이 돌이킴. 26절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격렬하여, 자, 잠깐만요. 예, 전세가 격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예.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뭡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전쟁을 포기하고, 그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그죠? 오히려 사회가 돋아가지고 이제 에돔왕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한마디로 이제 목숨 내걸고 죽자 사자가, 그죠? 사생 결단으로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아마 이스라엘이 이제 오히려 여기서 패하고 도망갔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오히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보고는 또 이스라엘이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이스라엘에게니까요.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뭔가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이제 이거는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지금 전쟁 설리기 위해서 지금 궁지에 몰렸잖아 사실. 거의 뭐 젖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모압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모압 왕이 자기 아들까지 막 희생해 가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래가지고 그만 너무 민망해가지고 도저히 전쟁할 기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말이가.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뭐 힘이 없어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고 사실 이긴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그죠? 자,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맏아들을 차에 성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뭐라고요? 임함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 개업됐다는 게 충분히 보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저희가 떠나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래가지고 이게 승리했는지 패했는지 애매한 그런 표현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학자들 견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은, 자, 이제 이 부분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모압왕이 저지른 죄악은 모압왕의 시체를 불에 태우기까지 하여 최악의 모독을 주는 식으로 복사했음을 의미한다. 그죠? 이런 모독을 주는 거죠, 결국은. 자기 아들을 태우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것은 자, 한번 볼까요? 주석에 어떻게 해석하냐. 그런데 이스라엘 위에 크게 진노가 임했다는 기록이 정확한 의미가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 그죠? 예, 그래서 장자를 번제로 바친 모압 왕의 극단적인 행위가 이를 목격한 모압 군사들의 광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이러한 분노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공포감을 발생하실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또한 한 가지 가능성은 모압 왕이 행한 가증한 행동과 관련해 이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으로 생각하고 연합군 스스로가 포위망을 풀었던 것으로 또 이해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참고만 해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기들에게 내릴 재앙을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지고 이제 통분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통분했다는 말 자체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는데 사용됐기 때문에, 그죠? 원어적으로 봐도, 그죠? 여러 군데서, 그죠?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데 사용됐습니다. 가차포에서 유래된 명사인데, 그죠? 통분함이. 그래서 바로, 진노하다는 이제 동사잖아요. 통분함, 그죠? 진노하다는 뜻이 동사 가차포에서 유래된 명사다. 통분함은 명사인데 이 동사 가차포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냈으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이 개입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진노의 주체는 표면적으로는 왕의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결사적으로 달려드는 모압 군대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 같은 분노를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주체는 여호와이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모압 왕이 가장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위에 임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상 본서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하여 침묵하면서 그 해답을 독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그래서 모압 이스라엘에 반대하게 된 것은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 중에 하나였다. 앞으로 계속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미 예언됐었고, 그래서 그리고 요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 자로서 마땅히 전쟁의 출정 여부를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그죠?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아야 했다. 그죠? 하지만 조공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해결한다는 국가적 대의명분만 가지고 출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까지 연합군으로 이제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물론 요람이 뒤늦게 여호사밧의 제안으로는 여호와께 묻는 행동을 취하지만
이 장면에서, 그죠?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엘리사한테 물어봤잖아요. 그것은 여호와를 진심으로 인정한 데서 온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전쟁의 원인을 여호와께 돌리는 불신앙적인 태도의 연속에 불과하다. 학자들은 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 본문에 나타난 진노는 모압 왕이 행한 제사의 결과도 아니고 그노스의 진노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 이 진노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과 계획을 의지하는 불완전한 왕들에게 불완전한 전쟁의 결과를 주심으로, 불완전한 전쟁의 결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애매하게.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다. 예, 그래서 곡으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들. 그죠? 이런 뉘앙스가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연합군을 의도적으로 해산시켰다는 뉘앙스와 모압을 완전히 제거하시지도 않고 남겨두셨다는 뉘앙스가 동시에 전달됩니다. 예, 그래서 어쩐지 패하고 곡으로 돌아갔던 느낌도 또 던져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자, 마지막 읽고 합시다. 이 같은 내용은 바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암시를 전달한다. 즉, 이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편이라는 전통적인 믿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제기한다. 예, 이런 말도 상당히 우리가 좀 와닿죠, 그죠?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편이라는 전통적인 믿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고, 본서전은 인간의 뜻에 의해 자의적으로 시작된 전쟁, 그리고 모압 왕과의 가정한 인신제사와 함께 통분함으로 끝맺어진 본전쟁의 기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시는 자들에 관해서는 그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던, 이방에 속하였던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과정 속에서 얘기했죠. 물론 이제 거의 다 일반적인 구속사 신학에서는, 일반적인 구속사 신학뿐만 아니라 거의 다 모든 신학에서는 뭡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보지 않고 일단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전쟁의 기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자들에게 관해서는, 그죠? 예,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걸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들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한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그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예,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 그분의 의도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교훈적으로 결국 인간의 의지 쪽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작정 섭리에 하나님은, 아까 전에 제가 앞부분에 왜 얘기를 했는가 하면, 계속 오늘 하다가 왜 갑자기 전도서도 하고 전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많이 얘기했느냐, 바로 이 본문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뭐냐, 작정 섭리에 포함된, 이 다 하나님 작정 섭리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과정, 전쟁, 패하는 것도, 그죠? 인간의 제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만들어가 물론 가정 속에서는 패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작정 섭리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1차적으로 포함된 인간 행위 역사 섭리 과정을 통해 바로 핵심 뭐냐? 이 역사 섭리 과정 속에서는 뭡니까? 바로 자신의 속성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바로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너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 하나님은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예. 그냥 성경이 전부 한 작정대로 다 하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데 모든 것이 보면 봐라, 섬기지 않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 망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역사서의 관점도 그렇고 선지서의 관점도 똑같잖아요. 결국은. 예, 그래서 선지자가 끊임없이 너 망한다. 왜?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큰 역사 섭리 가운데서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섭리하냐 그 말인가요? 인간 행위에 의하에 따라 심판하느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예? 학자들 이런 데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포함한 이유가, 이것을 뭡니까? 이 성경 신학은 계시 중심 언약 성취 섭리사가 뭡니까? 마지막 최종은 여호와 계시잖아요. 이 마지막 계시로 표현된 이 계시 언약 성취 섭리사 성경 신학은요,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 속성을 계시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뭘 계시하기 때문에 자기 오대 속성을 이렇게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시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기 존재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죠? 바로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우리 편에서 인간 중심으로 보니까, 내가 행위에 따라가 하는 하나님으로 내 중심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성경이
이게 정리가 안 돼 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주권, 은혜, 사랑, 강구였다가 어떨 때는 또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신학이 세미 칼빈도 나오고 하나님 절대 주권도 나오고 알미니안도 나오고 뭐 이게 뭐 물론 알미니안이면서 다 섞인 거지만 그죠? 이렇게 신학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오직 핵심은 바로 언약 성취 섭리사를 통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 계시다. 명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또 여러분에게 그죠? 뭐 어떤 내용을 공부하든 간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려움 전도 해석되고 자 이게 바로 언약 성취 섭리사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좀 같이 참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가지고 함께 이 사실을 알리고 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 강의도 올렸는데 또 다른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은. 예,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결정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계속 이 성경 강론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는 입장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전체 우리 공부한 내용, 각자가 또 공부한 내용, 전체 자 이제 마이크를 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같이 잠시 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